절 5번째 주일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말씀으로 갑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7쪽 구약성경 처음 책 창세기 57쪽 37장 25절 이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25절 이하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사순절 기회입니다. 한번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말해줘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쩌면 그 CCM 찬양 가사입니다만은 우리 평생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려야 할 그런 기도가 있다면 또 평생에 나의 소원이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성경 속에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꿈꾸는 자잖아요. 꿈꾸는 자. 그런데 이 꿈을 갖는가 동시에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고난도 시작되었어요. 채색옷이 벗겨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굉장히 요셉을 사랑해서 색동옷, 우리말로 하면 채색옷을 입혀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행복한 그것이 한순간에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형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도 채색옷이 벗겨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채색옷이 벗겨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총리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옷을 그대로 입고 어떻게 여러분 애굽 총리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도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아멘. 정말 낮아질 때, 겸손히 낮아질 때 거기에 진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그래야 꿈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여러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요셉의 삶을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의 삶 속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이 녹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녹아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하는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어요. 걷고 초라한 가장 낮은 마구간에 왔잖아요.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를 떠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어요. 그 일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마지막 다섯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꾸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아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영광의 옷을 벗고 낮은 자로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이 고난을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요셉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녹아져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 속에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꿈을 꾸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뭐할까? 나는 나이 들었는데, 우리는 가난한데, 배운 게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모고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꿈을 꾸는 자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축복합시다. 서로에게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당신은 자입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아요 모르요. 알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는 자로 사셨기에 우리도 꿈을 꾸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을 이루기에 고난을, 십자가를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꿈꾸는 자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길을 모두 알고 계셨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채색 옷이 벗겨져야 애굽의 총리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 몰랐어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요셉은 자신이 깊이 구덩이에 던져져야 하나님께서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고난 뒤에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요셉도 우리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를,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여러분 시기와 그 미워한다고 형제, 자기 동생, 친동생을 여러분 죽입니까? 너무도 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합니다. 루벤은 형제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루벤의 제안에 형제들이 동의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6절, 2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떼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갑자기 여러분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해요. 유다의 말을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말 아닙니까? 구덩이에 던져서서 거기서 요셉이 굶어 죽으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나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쩌면 일평생 노예로 살아갈 요셉을 다시 볼 일도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요셉의 꿈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노예면 죽을 때까지 노예인데 노예인 요셉에게 자신들이 절할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 생각한 거죠. 게다가 요셉을 팔면 수입도 생기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를 자기 친동생을. 골칫거리도 해결되고 수입도 생기고 고랑치고 가지를 잡아? 일거양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의 제안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와 자신들을 위해. 만약 유다가 나서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있던 요셉은 누벤의 계획대로 구원받아 무사히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유다는 요셉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유다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요셉을 꿈을 이루는데 직접적인 공헌을 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을 꼬여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이 두 번째 공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셔요. 아멘. 심지어는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유다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루벤을 가로막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팔아먹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막 자꾸 이용하려고만 들려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주셨을까? 만나게 해주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정말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울부짖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자꾸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은 나의 꿈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연단받고 있으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지금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은 무슨 꿈이었어요?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노예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정반대 길로 가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지금 이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송세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급해해요.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언제나 이루어 주시렵니까?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의 꿈은 둘째치고 제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나 저나 이런 상황, 이런 일을 만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꿈을 이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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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그냥 허송세월함 같은 그런 낙심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발 꿈은 둘째치고 제발 여기서 좀 나를 좀 건져주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결국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형인 줄도 그 동생인 줄 모르고 거기 가가지고 막 두려워 떨면서 막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이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시죠. 얼마나 멋진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얼마나 멋진 인생의 역전입니까? 팔려간 사람이 판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일이 일어나겠어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인생의 역전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노예가 되어서 애굽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내 상황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우리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결국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는 욥과 같이 이 고난은 연단을 지나간 다음에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에는 정말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구원해내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던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나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방해물과 가로막는 자들, 침뱉은 자들, 조롱하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꿈을 이루어 주셨기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정말 모든 상황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며 정말 이제는 힘차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 이 사순들의 그 주님의 뜻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함께 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환경과 어려움들, 고난들 속에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반대로 가는 것 같고 제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환경이나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일어나 그 꿈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구원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드린 것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이 사순절 걸어가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웃과 성광면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꿈이 이루어져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구원과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누린 것처럼 그 꿈을 이루는 자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대로 삶 속에 인생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